이렇게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5번째 계명을 어떤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해설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본질인 호흡을 부모를 통해 전달하셨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지은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고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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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이를 것이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께 대한 공경이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한 공경으로 이어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공경이 부모님께 대한 공경으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 속에서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정과는 달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주일 3부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온 가족은 육신의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을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은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를 뜻하는 말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모두 가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2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은 무리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들과 관계없는 외부인이었고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신자들은 더 이상 외인, 즉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외국인이나 나그네와 같은 말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에서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집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나그네에 비유한 것이고요. 문자적으로는 이 땅에서 완전한 권리나 보장도 없이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는 뜻에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을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본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는 성도들이 외국인과 나그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볼 때 신자들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던 때에 이미 영적인 가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자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가족들이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적인 가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13절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족,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족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적인 가족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실한 증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집의 모퉁이돌로 묘사되는데요. 모퉁이돌은 집의 토대가 되는, 집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지어져 가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구약시대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같은 사실의 기초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포용적이고 따뜻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인종 간의 벽, 남녀 간의 벽, 세대 간의 벽도
허무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폐쇄적이거나 차별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문화, 민족,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결혼이나 출산을 통해 새 가족이 생겨나듯이 새로운 가족이 계속 교회에서는 생겨나야 합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포용적이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특히 교회는 연약한 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자식 중에서도 힘들게 사는 자녀가 부모 눈에 더 밟힌다고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실 겁니다. 가난한 자를 편드시는 하나님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 가난한 자를 부당하게 편드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권력에 의해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지거나 가난한 자가 억압받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편드시며 바로잡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35편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라 하리로다.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사람인 이탈리아 이민자의 후손이었습니다. 미국의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소령으로 제대한 후 뉴욕의 치안 판사가 되었습니다. 1920년대 어느 겨울에 한 노인이 절도죄로 잡혀왔는데 무려 4일을 굶고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 빵을 훔친 죄 때문이었습니다. 빵값은 $10 정도였는데요. 그 노인을 신문한 라과디아 판사는 그에게 $10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에게는 그러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라과디아 판사는 다시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 노인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된 데에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사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잘못에 대해 나 자신에게 벌금 $10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온 모든 참석자도 함께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각기 5센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그러고는 모자를 돌리니 누구도 군말 없이 벌금을 냈습니다. 헤아려 보니 모인 돈은 $57 50센트였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모인 돈에서 $10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그 노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많이 회자되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확실치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와 감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사회의 건강성은 그 사회의 약자들의 삶이 어떠냐 하는가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몸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른 신체 기관이 건강해도 몸의 어느 한 부위가 아프면 온몸이 고통을 겪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몸과 같은 유기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겪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공동체, 새가족과 특히 연약한 사람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포용적이고 따뜻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둘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여 세워진 집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선포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니 결국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포용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희미하게 될 정도여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사람들 간의 단절도 극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니테리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런 가르침은 일찍부터 이단으로 정제되었지만 여러 형태로 모습을 바꿔가며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만을 믿는 유니테리언과 다른 형태의 이단적인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와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유니테리언이 있습니다. 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성령 하나님만을 믿는 유니테리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영을 분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자 유니테리언, 성령 유니테리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보다 실제 신앙 형태가 이런 경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삼위일체적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를 외쳐야 하지만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맥락 속에서 고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처럼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안에 내주, 상호 내주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며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친교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외부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집입니다. 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유태인이 있습니까? 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아무리 예수님을 일찍 믿었다고 해도 300년 전에 믿은 사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과 언약들과 무관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 안에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용적이고 따뜻한 공동체, 특히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친교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고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포용적이고 따뜻한 공동체를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토록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